이제 성경에서 삼갈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이제 31절에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나옵니다. 5장 6절 가면은 이제 한번 간단하게 또 나오는데 단 두 절만 기록되어 있는 사사 중에서도 가장 짧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짧은 사람은 이제 보기 힘든 거죠. 그러나 그 기록의 분량이 짧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주 작은 사람은 아니죠. 그 믿음에 대해서. 세상은 그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가.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분량에 대한 거죠. 분량에. 얼마나 많은 상을 탔는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집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기억하십니까? 어, 믿음의 깊이, 믿음을 기억하시지만 또 그 깊이로 순종을 기억하시지만 순종의 깊이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죠. 누군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살았던 삶을 뭐 자서전으로 기록한다면은 10권 아니 그 이상도 모자랄 것이다. 써내려갈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삶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삶,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실천을 남겼던 것이 영원히 빛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했던 것,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길을 갔던 것만이 영원히 빛나는 거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그러니까 하나야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가 그 당시에 너무나 몇천 년 전이니까는 뭐 어떤 것인지 우리가 뭐 글로써 묘사를 하겠지만 그런 건 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농부 아이가 수레 앞에는 이제 소가 끌고 뒤에 그 아이가 타고 무슨 막대기 같은 걸로 뭐 우리나라 풍경이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막 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뭐 그거보단 좀 굵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막대기였던 거죠. 어쨌든 성경에서 두 구절 짧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삼갈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다 담겨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순종은 정말 두꺼운 백과사전보다도 더 깊은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역사는 그냥 역사죠. 그냥 있었던 기록이지만 한 사람의 순종, 한순간의 순종과 믿음은 긴 역사보다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삼갈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없기 때문에 삼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추측을 해본다면은 삼갈이 들었던 그 도구가 뭐라고 그랬죠? 600명을 쳐 부쉈던 그 도구가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가 대략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농기구였지 않을까? 농기구. 그러니까 삼갈은 이스라엘의 평범한 농사꾼이나 목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 소모는 막대기가 그 양쪽 끝에 쇠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소를 몰 때 쓰기도 하거나 땅을 조금 일굴 때 쓰는 농기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삼갈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잖아요. 한 번도 이제 내 손에 든 적이 없는 것으로 뭐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가 손에 들린 것으로 사용하게 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삼갈의 손에 들렸던 소모는 막대기 끝에 날카로운 철이 달아놓은 한 2m 좀 넘었대요. 2m.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딱 장대 들면은 그 정도죠. 당시 블레셋 가나안 족속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느냐면은 철병거예요. 철병거. 그런데 그런 블레셋 족속 철병거를 든 그 블레셋 족속 앞에 막대기를 이렇게 달랑 하나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었으니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전 같으면은 철병 거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탱크 부대? 탱크 부대 600대의 탱크 부대 앞에 권총든 뭐 기관총이라도 상관없겠지만 그거든 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달랑 소모는 목대기 든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삼가를 소개하는 너무나 짧은 한 구절 안에는 뭐 대단한 수식어도 없어요. 사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뭐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들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그리고 그가 다스린 지 몇 년 동안 평안하였다. 에훗이 다스리는 동안 80년간 평안하였다. 그리고 그는 언제 뭐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삼가한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뭐 그런 내용도 없고 몇 년간 평안하였다 그런 내용도 없고 뭐 몇 년간 다스리다 죽었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삼가를 쓰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을 들어 쓰시는 거죠.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구간 동안에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약하다고, 사람 보기에 뭐가 배경이 없다고, 사람 보기에 뭐 길게 수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여서 약한 것이 아니죠. 질그릇은 약합니다. 근데 질그릇에 보화가 담기면은 그 그릇은 질그릇이라고 안 하고 보화가 담긴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보화가 담긴 그릇. 세상에서 박수치고 우러러보고 굴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말 발굽과 칼로 정복했던 뭐 알렉산더 대왕 이름만 들어도 다 알고 있는 로마의 권력과 영광의 자리에 딱 올라서서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시저 들어보셨죠? 나폴레옹 백마 타고서 뭐 이게 예전에 무슨 양준가 거기에 그 사진으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막 유럽을 정복했던 후반전에 다 어떻게 됐냐면은 병 걸려 죽고 유배당해서 죽고 암살돼서 죽고 다 그런 겁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유명한 거죠. 근데 그 유명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사람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 추억하면서 그것을 우러러보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 보기에 절대 화려하지 않았어요. 출생부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 보니까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성화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도 좀 기시고 웨이브도 좀 있으시고 뭔가 이게 미남이시잖아요. 미남. 외모가 준수하시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는 그런 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구원하심으로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분이 이제 오늘날 현대사회는 다 대형화예요. 막 커야 돼요. 그리고 뭐가 세련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는 삶의 전반적인 것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해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가치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보세요. 가장 먼저 믿음 보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 앞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믿음 보신다는 거죠. 믿음. 7천 명이 많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일꾼이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일꾼. 삼갈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평범해요. 지극히 평범해요. 지극히. 그리고 그 손에 돌린 도구도 지극히 평범한 도구인데 어떻게 쓰시느냐?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면은 그분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깊이이며 또 순종이고 순종의 깊이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삼갈같이 이렇게 기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게 복된 일이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기둥에 이름이 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름만 기록돼도 정말 이거는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다른 사사들처럼 소모는 막대기가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뭐 아주 대단한 것이라면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소모는 막대기, 그 소모는 막대기가 주는 의미는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거죠. 소모는 막대기가 그러한 믿음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